감사합니다. 상 받기 위하여서 많은 선수들이 달리고 뛰고 체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 믿음이 견고하기에 서야만이 다른 것도 견고하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너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부르고 뽑고 불러서 너희 영혼을 살리려고 힘쓰고 했었고 내가 부지런히 너희를 이끌고 인도하며 힘쓰고 애썼노라. 그러나 너희 마음이 믿음을 따라오기 약하고 믿음을 모르고 믿음을 알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것도 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고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이 좋고 자기만을 유익한 것이 좋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에 너희가 경청치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왜 환난을 받는지 왜 고난을 받는지 너희가 모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첫째는 영적인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을 알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똑바로 알아야만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어서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며 이것을 가르치는 동안에 나의 종이 힘들기도 했고 어려워하기도 했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할 때도 있었고 암울할 때도 있었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부르짖고 너에게 간구한 것이 아니니라. 묵묵히 따라올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온갖 원망도 불평도 하며 이것도 저것도 따지기도 하며 저가 받지만은 너희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은 저가 고통을 받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고통받았고 너희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너희 때문에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어찌하여서 나를 위해서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종은 이미 50년 전 50세쯤 돼서 저가 죽었던 사람이니라. 그러는데 죽은 것을 산자로 내가 쓰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는 자기의 육적인 모든 일이 끝나고 가정의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모든 자격은 다 끝난 것이고 죽은 것을 살려서 오늘날까지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도 엄마로서 살아갈 것도 아니고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가족관계가 이미 끝난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원장을 지금까지 썼다는 것이니라.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루라도 너희가 너희 자신이 몸을 들여서 일을 할 적에 힘들고 어려워서 못 견디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나의 종은 너희를 위해서 지금 30년 세월을 살아오다시피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을 다 받고 있다는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는 이미 죽었는데 살려서 쓰고 있는 것은 온전히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쓰고 있으니 눈으로 보니 엄마라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니 아내라고 생각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투기들이 있다라는 것이니라. 너희 사이에서도 이런 것이 있기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니라. 종을 볼 적에 너희가 똑같은 사람으로 절대로 보지 말라.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보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말하는 거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너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니라. 발에 땅을 붙이고 산다 해서 너희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 다 판단할 수 있고 또 계산도 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니라. 저가 갖고 있는 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저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도 없는 것이니라.
모든 것은 다 세상에서 죽는 날 끝나는 것이고 다만 그날이 언제일지 기다리면서 가는 것밖에 없으니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너희가 오늘 원장이 무슨 날인지를 생각해보고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고생하고 너희를 위해서 힘들고 너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너희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고 아파도 슬퍼도 너희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간 너희가 생각해보고 이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직접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묻든 여호와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성령님께 묻든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실되고 참된 것을 이루고 가르칠 것이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과연 언제까지 이 말을 듣고 있을지 언제까지 원장이 너희 눈에 보일지 언제 떠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면은 갈 사람이고 예정된 날짜가 없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부를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날을 예정한 대로 놔두면 놔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은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오늘 내가 정말 멋있게 잘 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고 매일매일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히시언세이스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너희가 들으려도 들을 수가 없고 그를 다시 찾아도 대답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너희대로 가야 할 길을 가야 될 것이고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려고 힘쓰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서도 끝나는 날이 있을 때 내가 왜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 세세 일러주실지 듣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을 원장이 보면 본대로 언제든가 너희들에게 증거했고 어느 것 하나 숨기고 감춘 것이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너희 마음도 몸도 생각도 방법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라는 것이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미워했던 건 미워한 것이고 싫어한 것은 싫어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옳고 그름을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실 것이니 너희야 양심을 숙이고 거짓말하지 말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도 말라. 너희 마음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것을 알고 하고 나면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됐고 복종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하늘에 쌓일 것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부족하지 않게끔 돕는 것은 너희가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도와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마지막 손틀 때 정말 통곡하고 울고 땅을 치고 해도 그나라 갈 수 없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할지라도 죽는 날 모든 것이 끝나고 10원짜리 1전짜리 하나도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끼고 싶어 했는데 그 모든 거 아끼는 것들이나 너희가 아끼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생각해보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다이어스에서 섬기라 하는 마음이 하실 적에 그것이 아까워서 섬기지 못한 자는 그것은 그대로 넘어갈 것이고 넘어간 후에 언젠가 너희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언제든가 씨를 뿌리면 씨가 나듯이 언제든가 씨가 하늘이 뿌렸을 적에는 나올 적에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있으니 너희가 한 개를 뿌렸을 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을 종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루고 말하는 것이 있으니 너희가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진실되고 참되게 모든 것을 심는 자가 되고 거두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루고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맡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3편 6절으로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돌려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최집사가 어떻게 김수영 목사님 시켰어요? 네, 시켰어요. 사람을 보고 시키세요. 네, 사람 보고 시켰어요. 보고 시켰어요. 네.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이 천만인이 나를 돌려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까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리면서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하니까 이유다 그러시고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천만인이 나를 돌려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하는데 나에게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와서 시험을 한 것들이 많죠. 죽이려고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했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것을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악을 쓰고 이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영도 살 적에 도저히 정말 못 살겠는 뭐라고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이래도 저래도 너무 못 견뎌서 정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을 적에도 내가 모든 걸 끊고 그때 현주가 전매기 때예요. 전매기니까 얘는 데리고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나가려니까 우리 형님이 애만 잡으면은 엄마가 약해서 부채릴 줄 알고 애를 빼는 거예요. 형님 애 뺀다고 나 안 머물러요. 그냥 애를 놔두면은 힘들 뿐이라고 난 그대로 갈 거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겠는데 너무 못 견디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지나고 난 거라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가게를 3개를 했어요. 눈코뜰 사이가 있겠습니까? 어느 것도 다 내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애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핏기라도 있을 적에 내가 며느리를 돕는다 하고 그때 나와서 막 학교하고 나서거든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나오시기 전에는 가게를 1개 하다가 그 다음에 2개를 하다가 이제 나오시고 나서는 가게를 3개를 하게 되는데 다 힘든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뛰어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뽑히니까 더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애가 교통사고로 죽죠. 이때는 어떤 풍랑이 오냐면은 일 많지요. 가게가 셋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게 혼자 하려도 힘들죠. 하나는 세탁소고 하나는 연탄 가게고 하나는 슈퍼야. 어째 쉬울 것 같아요? 슈퍼에서는 저가빠하고 신우하고 하고 있고 위에서는 나와서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게 이 집안 살림을 내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잠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죠. 항상 저녁 12시 넘어야 자고 아침에 일찍 되면 일어나서 문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살았어. 근데 우리 집 집을 팔고 가는 집에 무슨 일로 내가 갔더니만은 그 우집에 학생이 딸내미한 둘이 있었는데 딸이 그때 고등학교 다녔는가 이랬어요. 근데 아마 그 집하고 우리 가깝게 지냈던가 봐. 가니까는 그 집 딸내미가 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시집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세탁소 아줌마는 아줌마가 아니고 노예다.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그만큼 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그 집에서 이제 막 태풍이 몰아치는 것이 일 많지요. 가게가 3개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얼마나 많을 건가. 그러는데 그 찰나에다가 식구들을 다 아픈 거예요. 시어머니는 옷이 올라가 죽는다 하고 남편은 배꼽 밑에 종기가 나가지고 남자들 그게 종기 생기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현주 되어가지고 팔걸해가지고 있고 나는 앉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요반이 아파가지고요. 자궁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앉는 것도 살며시 앉아야 되고 푹 앉지 못하고 일은 일대로 몸은 몸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 난리 쳤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교통사고로 죽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악을 썼어요. 이 원수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요대로 죽더라도 절대로 예수 한 발약 하고 가면 좋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대로 죽더라도 나 예수 절대로 안 버린다 그랬어요. 그 풍랑이라는 말도 못하죠. 식구대로 아프지요. 일 많지요. 집을 빚내가지고 집을 사는 게 내 성격상 돈을 빨리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돈을 매일 돌려막아야 되는 거예요. 물건이 들어오면은 돈 빌려가지고 물건값 주고 팔아가지고 또 돌려주고 물건 들어오면 또 그렇게 하고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지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이대로 죽어도 예수 안 버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시험과 환란이 닥친데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원수들이 둘러쳐서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그 원수는 끝에 가서는 다 졌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잡아가도. 그래서 누가 죽는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이 더 담대해져요. 거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을까봐, 병들어서 어떨까, 이럴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머니 병들었을 때도 그랬고 우리 친정엄마가 그 대상들할 때도 그랬고 예. 전혀. 근데 이번에 남편이 그러니까 또 담대해져요. 담대해지고 전혀 요동이 없고 더 강해져 그래요. 그래서 오늘 누가 가지고 뭐 할 말 있는 거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한테 뭐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통장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그러더라고. 돈을 줘야죠. 병원비를 쓰려면은 해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 나가고 그러니까 내한테 이제 돈을 주면은 이제 한 달에 2번 다시 안 쏘가 그랬어. 이야.
내가 한 번 쏘지 두 번 다시 안 쏘가 그랬거든. 그랬는데 내가 언제 돈 빌려주는 거야. 끝까지 안 빌렸다는 거야. 그때도 이제 2월달에, 그때가 이제 11월달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죠? 12월달이었어요. 12월달이었어요. 집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랬는데 2월달에 조금 있으면은 지금 해야 가면은 이자가 손해 나니까 그때 가서 돈 준다고 1,500을 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싹 있다고 내가 언제 돈 빌리나. 그래서 집 그거 손보다 말아버렸어요. 앞에 1,000만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내가 이제 안 쏘가. 근데 그 돈이 그 집에 집 팔았는 돈은 전체적으로 자기 돈은 그 10원짜리 하나 안 쓰겠어요. 자기 거로 당당히 쓰고 있지만은 10원짜리 하나 안 쓰겠어요. 그건 온전히 7천만원 용접받아가지고 집 사줬던 거거든요. 전혀. 오늘 왜 이 말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수없이 받아도 받으면 몰라요. 언제 줬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만 말하는 거야. 나는 아이가 죽을 때는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내가 몇 번씩 기절하고 넘어갔는데 애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했어요. 막 교회 나오자 이런 일이 있어 나누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시어머니가 요새 안 믿을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졸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쓰러지고 애가 죽어서 한 거 아니에요. 애가 죽기 전에는 남편이 하도 나를 속삭여가지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내가 그때 진짜 저주였어요. 정말 이대로 못 살겠다고. 나를 내보내주시든지 이 사람 바꿔주든지 오늘날까지 안 바뀌죠. 근데 바꿔달라 한다고 바뀌냐고요. 내가 한두 번 기도했겠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자고 있는데 나는 발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한 생명 데려간다는 거예요. 머리까지 팍 쓰면서 그때 기도하다가 중단을 하고 기도할 때 이러면 어떡할까.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남편 때문에 기도했는데 난데없이 아침밥 잘 먹고 나가가지고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갈 건 알았죠. 누군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이 필요해서 놔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항상 자식들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런 말을 저한테 안 하니까 엄마는 양심 없는 엄마로 보이는 거예요. 말을 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애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애가 와가지고 할 적에도 건장한 청년으로 나타나요. 내가 너한테 너무 할 말 없다. 너한테는 내가 때린 것밖에 없고 할 말이 없다니까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양심에 가책받지 말라고.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 그 태풍이 몰아쳤죠. 근데 딴 사람들은 애가 죽었다고 예수 안 믿고 나도 애 죽고 그 사람도 애 죽었는데 애가 죽었다고 예수 안 믿었어. 근데 무슨 일로 이거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사님이 일을 하러 다니면서 낮에 밥상을 차려놓고 일하러 갔다 저녁에 오니까 불이 캄캄하다 그러는 거야. 근데 불을 켜보니까 밥상 앞에 남편이 앉아있더래. 아, 밥을 먹거나 불을 켜고 먹지 왜 이렇게 불을 깜깜하게 꺼놔놓고 먹느냐고. 그러고 점심시간에 들어와서 앉았냐 영이 떠나버렸죠. 그대로 앉아있더라는 거야.
건드렸어. 왜 불을 안 켜고 하니까 툭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교회를 다니다가 뭐 아들이 죽었는 거지 해가지고 하나님 믿다가 우리 아들이 왜 죽냐. 여러분들 평생 살아요? 어느 한쪽으로 쏟지 말라고. 사람은 나는 날부터 죽는 날이 돼 있어.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죽음이 가까우는 거야. 근데 평생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시험거리가 왔을 때 내가 주를 떠나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았을 때 뭘 하시냐면은 나는 네 그 마음을 보고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떠나고 돈이 없어서 떠나고 병들었다고 떠나고 죽었다고 떠나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구원받을 수가 없다. 어쨌건 넘어지게끔 하는 거야. 지옥 가게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겨야 돼요. 악복강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환대뼈가 부러져도 살아남은 자는 야곱이에요. 축복을 안 해주면 나 절대 안 먹겠다.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통과 못하면은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면 제가 많은 시험들을 받았는데 그러면 시험이 끝났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번에 또 이런 시험이에요. 한꺼번에 몰아닥치죠. 난데없이 선교사가 몽땅 다 들어와. 선교사 몽땅 다 들어와. 교회들 일이 있어. 나가서 고생하니까 데리고 나가가지고 구경도 시키고 먹을 것도 있고 그래서 바빴어. 그런데 남편이 전에 막 짬뽕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병들었으니 남편한테 돌아가야 된다. 남편한테 돌아가는 마음은 전혀 없어. 없는데 뭐냐니까는 지금 돌리려니까는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있을 사람이 없고. 이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막 잘 살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주는지.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막 돌리는 거죠. 내가 밤에 가서 있어보나 어쩌나. 나도 지금 부축을 받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몸은 안 좋아도 움직일 수 있을 때예요.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천만이 나를 불러 치료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두렵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그것 때문에 주를 떠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때때로 이제 언제까지 시험하겠냐. 아직까지는 나는 모르냐 그렇게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무슨 마음이 오냐면은 또 있을 거야.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야 끝날 테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아 눈이 흐리지 않았다 했어요. 120살이 돼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내려오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본토기를 어디 벌룩처럼 뜨락뜨락 하는 걸 미리 다 말씀했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진짜 내신탕으로 간 거 맞아요. 내신탕으로 갔어요. 떠나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오는 환란이 이게 한꺼번에 밀어닥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 일은 또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있을 거야. 있으면 있고, 예. 내가 죽어야 끝날 테니까. 죽는 날까지는 시험할 거니까. 시험하는 거 원수 마귀들이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가지고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항하고 반항할 때가 있죠. 아직도 몰라서 날 시험해 보냐고. 다 넘어졌고 다 넘어졌고 다 넘어졌고 그 길을 바로 간 사람이 없거든요. 나야 말할 거 없죠. 나는 이길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고 어떤 걸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도 없고 매일매일 닥치는 그대로 넘어가요. 그날 이게 난 다야.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나에게 완고한 마음을 주는 것이 나 죽는 날까지 시험이 있을 거니까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원하시는데 시험하는 걸 누가 말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금식하면 안 돼요.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배고프니까 첫째 시험이 뭡니까? 돌 가지고 떡쟁이 만들어라. 그 돈 벌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이긴 거야. 나는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강사 시험에 들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뛰어내리도 천사가 네 손으로 네 발을 받들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용합니다. 예수님 뛰었습니까? 안 뛰었어. 이 말대로 뛰는 사람이 있더라고. 기도 나와서 은혜 받고 나가지고 한 3일 동안 사람이 사라졌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야. 가니까는 원동 그 다리에서 뒤로 뛰가지고 앞으로 뛰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뒤로 뛴다고 하면 뒤로 뛰어가지고 척추를 다친 거야.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봉산병원에 그 심각한 과장이 저를 보고 앞으로 휠체어를 탈지도 모릅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께서 동산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마주 자기 아버지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날 보고 뭐라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책임지라 그러네. 알겠다고. 근데 딱 예수님께서 목 있는 데서부터 손을 싹 이렇게 훑더라고요. 내 앞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겠구나 했더만은 고쳤어요. 하여튼 별의별 시험이 다 있습니다. 항상 시험을 해보고 그걸 통과하면 그 다음 시험이 또 와요. 잠시 물러간다 해죠. 잠시 물러갔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라. 또 잠시 물러갔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건데 나한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줄게, 뭐 줄게, 뭐 줄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시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이상은 받은 은혜 가지고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험해보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준다 그러죠. 나는 흔들어 넘쳐서 부어준다는 것이 이 집에 흔들어 넘쳐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걸 알았어요. 흔들어 보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줘요. 뭔가를 줘가 흔들어 보고 넘어지면 안 줘요. 거기서 머물러요. 육신에 매여서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나는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거기서 멈출 때가 있고 나갈 때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알고 믿고 어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했어요. 찬양 부르면서. 네. 네. 하나님께 여쭙고 제가 제 스스로 원수마귀 사단을 부르면서 그 원수 씌이는 게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다 불러놓고서는 이제 제가 뭐 상하면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등골이 오싹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오면 무서워하고 또 어디 갈 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단 먼저 큰 것이 다시 그런 거 기도해보고 어떻게 물리칠 건지도 기도하고 방어 기도도 해야 되는 것도 다 물어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데는 어떤 방안이 하나도 없을 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이게 답이 한 개도 없을 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냥 포기 상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요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내가 힘쓰게 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아침 예배 시간까지는 계속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성령께 여쭤봤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고 특별히 원장님이 말씀하신 살아왔던 그런 일들이 들으면서 제가 살아왔던 그런 과거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물론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다 다르지만 거의 방불하게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결혼하자마자 그런 이제 시험들이 많이 오고 끊임없이 시험이 와서 이제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는 젊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직업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헤쳐나오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또 개척교회를 이제 하게 하면서 달동네에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정말 이 천만인이 나를 불러친다는 이 원수 되신다는 것이 저는 천만인이 아니고 만만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오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제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직업적인 커리어를 그만두고 선교지에 가도 이거 끊임없이 끝나지 않고 이것들이 진을 치고 나를 불러서 나를 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에 한번 오면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싫은 경우가 참 많아요. 선교지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이제 이상시 목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원장님 말씀대로 죽어야 끝이 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각선하고 난 너무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 원수들이 그렇게 이제 시험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왔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이 말씀이 이유도 되고 까닭도 되고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언제 이런 것들이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지금 들어가기 싫다 하는 거를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마음이 뭐냐면은 들어가기 싫다. 그러다가 결국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중도 하차야.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올 때마다 내가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 네 그런다고 내가 안 갈 줄 알아? 네가 끝나 내가 죽는 거 무시할 줄 알아? 뭐 삼겹살은 끊어지지도 않는다더만. 할매 집에 있을 적에는요, 그 작은 방에 혼자 누워있는데 진짜 이 저승사자 한 줄 빽 뚫어졌어. 저승사자,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세 겹으로 져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도 안 무서워. 너무나 당당하게 이 뭐하러 왔노? 네 잡으러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잡아오라더나. 그러니까 아니래. 그러면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불러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라고 들고 가라 그랬거든. 그랬더만 아니다. 그럼 뭐냐 이렇게 하니까 네 놀래 자빠지라. 네 같은 거한테 내가 놀래 자빠질 것 같으면 일 안 한다. 기도원 하는 거 그런 것 그딴 것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고 할 것 같으면 기도원 할 수 있어요? 네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놀래 자빠질 정도 되면 이거 안 해. 네? 나는 네한테 명령을 하면 너는 나가야 되지만 너는 나를 마음대로 못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지 가라야 안 가든 이소라 잡으랬죠. 삼겹살. 저승사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식으로 이 검은 모자 쓰고 얼굴 하얘가지고 팔짱에 딱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 팔짱을 왜 끼고 있어요? 그 팔 내려면 큰일 난다 하더라고. 큰일 난다 하는 게 뭐냐니까 팔 내면 이제 자꾸가 잡아간다 이 말이겠지. 전부 다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귀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끔찍끔찍 놀래요. 이거 진짜 보고는 내가 안 놀랐는데 이거 가짜한테 내가 왜 그러는가 싶은 거라. 이거 시험을 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가 나타나면 전혀 안 무서워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처음에 귀신을 보여줄 적에 대구 이제 가면서 가라에서 지금 차를 탔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는 내 앞에 섰는 것이 환상이 딱 보이는데 이 귀신이 여자 귀신이 섰는데 옛날 문영배 옷 있잖아요. 흰 문영배 옷. 그런 거로 치마적으로 해고 눈을 감고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길게 산발을 해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은 외국 귀신들은 그렇게 안 할 거야. 한국에는 이 초상나면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머리 풀어줘요. 머리를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들은 머리 푸나 안 푸나 뭐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있고 뭐 짤막하게 깔라했으니까는 근데 옛날에 전부 다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머리를 풀고 있는 거라 이것들이. 그래서 아 이걸 무서워하면 안 되겠는데 싶은데 딱 처음 볼 적에 실현적이 딱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걸 마음으로 이기려고 그랬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자주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수없이 많이 보여줘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되 담대함을 줘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무서워하고 길거리 이제 가다 보면은 내가 이제 저 귀신이 있다 뭐 하면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게 되면은 좀 만져올까봐 최하수 목사님하고 가게 되면 밤중에 캄캄한데 운전해 가거든. 그러면 휙휙 넘어다니고 양쪽에 서 있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말을 안 하지. 근데 최 목사님 나보다 더 자세히 보거든요. 서로가 말만 안 하는 거지. 명령을 하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아설직이 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길 건너 갔다 왔다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무서워 있네. 한 번은 김익 목사님하고 내가 한 달 뭐 여행 갔을 적인가 하여튼 그때 그 산꼭두배기를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힘들하고 앞이 이게 5m가 안 보여줄 거야. 안개 꽉 채여가지고 안 보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딴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면 목사님 더 그럴까 싶어가지고 진짜 숨도 못 쉬었는데 안집사님도 숨도 못 쉬었대. 숨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아봐. 운전해서 운전하는데 늘 얼마나 쫄리는지 몰라요. 그랬더만은 또 청학동 거기 갈 적에는 청학동 갈 적에 또 내가 목사님 시내에서 자고 가자 그랬거든. 근데 목사님 기어기어 가는 거예요. 그냥 가가 청학동까지 올라갔죠. 근데 꼬불꼬불 이런 데를 올라가는데 막 캄캄한 거야. 그때도 진짜 긴장을 했어요.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긴장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가지 말자고 시내에서 자자고 하는데도 가면서 올라가서 보니까 불이 다 꺼져가지고
펜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돌고 돌다 보니까 한 집에 불이 켜져가 있는 거라.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만은 잘 자리 있다고 그래서 자고 거기서 저녁을 먹고, 안 그래 지금 손님 한 사람에서 밥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래 먹고 아침에 자고 나서 아침에 딱 보니까 이 밤중에 올라온 이유를 알겠는 거라. 이 구름 위에 우리가 떠 있는 것 같던 거라. 안개가 꽉 끼니까는 이 위에서 바라보니까 완전 우리가 구름 위에서 떠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아침 광경을 보기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내 최고 두 번 그때가 제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기사 때문에 그런 거죠. 숨도 크게 못 쉬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원수들이 나타났을 적에는 안 무서워하는데 이제 그럴 적에, 근데 거기는 뭐 그 무슨 거기는 몰랐어. 올라간 것만큼 또 내려가는 거 그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올라간 것만큼 이렇게 올라간 게 내려갈 때 또 이래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거기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고 있는데 나는 발발발발. 그래서 안 무서워할 거는 무서워하고 무서워할 거는 안 무서워하고 그 담대함을 이렇게 줘서 더 강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나한테 시험이 올 적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래서 야곱이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준비할 거 다 했어요. 그 말씀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형이 400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쳐 죽이려고 지금 오는 것을 들었죠. 듣고 나니까 형님한테 바칠 예물을 3대를 만들었어요. 한 대 보내고 2대 보내고 3대 보내고 자기 계획인 거야. 자기 계획을 다 해가지고 형이 이제 오게 되면 앞서 자기는 제일 마지막 뒤에 가면서 딴 사람들 앞에 보내면서 이거 1대 2대를 갖다가 뇌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허락하십니까? 절대로 허락 안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그 3대 다 보내고도 압곡강에서 야곱이 건너가지 못했어요. 자기 홀로 남았어. 홀로 남았을 적에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는데 환도뼈를 쳐버려. 환도뼈를 쳤는데도 당신 나한테 축복 안 해주면 절대로 안 먹겠다. 천사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날이 새니까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도 나한테 축복 안 해주면 안 놔주겠다 해가지고 축복을 받은 것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시험을 당해도 축복받은 게 뭡니까? 내 야곱이라는 이름이 간사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각성바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제예요. 형제까지만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야곱의 12아들이 12족보를 이루고 12지파를 이루어가지고 번식해놓은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각성바지가 아니에요. 저거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그랬거든요. 세계 속에서 뽑아놓은 택한 민족인 거야. 택한 민족일지라도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거든요. 택한 민족인데도 서로가 싸움을 하죠. 어떤 때는 뭐 유다가 누구를 치고 뭐 베냐민이 누구를 치고 이러는 거라. 그래서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형제끼리인데 왜 자꾸 싸우게끔 합니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 게 아니다. 그래서 막 완전히 다 죽여버리잖아요. 12형제예요. 근데 유다가 잘못하면 유다를 쳐버리고 베냐민 잘못하면 베냐민 쳐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아닌 거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칩니다. 왜? 원수가 들어왔을 적에 원수가 들어온 것을 이거를 분리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치고 있느냐? 아니요. 원수의 종류는 같이 쳐요. 회개 안 하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내 따로 원수 따로 아니에요. 회개하면 내 것이니까 봐주고, 회개 안 하면 원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안 봐줘요.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날마다 칼을 간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칼을 죽이려고 작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면 여기에 나와 있다고 천만에 부부 자식 간에 하나가 될 줄 아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되지만은 한 사람이 따라가면은 그 나머지 사람이 살 수가 있지만은 한 사람 먼저 부른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안 따라가면은 다 소용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때때로 한 번씩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여기서 한 명도 없이 다 떠나가는 날이 있을 거다. 한 명도 없이 다 떠나가는 날.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엎어놓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좋아더라 하는 것도 없고 슬퍼더라 하는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예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바쁘면 바쁜 대로 있는 그대로 가고 있지. 제가 아까도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무리야 하면서 하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인도하는 대로 시험을 하면 시험하는 대로 내가 당하고 세워지면 세워지는 대로 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없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너희가 100% 나를 따라오는 거고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100%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상관 내 돈 내 방법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리느냐 그냥 자유대로 하도록 놔둡니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따라오면 내가 도와주고 떠나가면 떠나간 대로 내비놔둬요. 떠나갔다가도 죽겠다 하고 또 달라붙으면은 또 불쌍해서 또 도와주고 떠나갔다면 또 내비놔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안 그렇게 하고는 바로 못 따라갑니다. 예. 하나님께 여쭙고 네가 상황이나 사람을 보고 한 번씩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하시고 이 말씀대로 네가 더 담대하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오늘 제 생일이라고 모두 정성을 들여가지고 수고들을 했는데 고기 내가 2점 먹었어요. 2점 먹었는데 진짜 맛대가리가 없어. 질기고 참 왜 이럴까 땡기는 게 없어요. 근데 도라지 묻혀놓은 것을 먹으니까 그게 입에 맞아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도라지에 그걸 묻힌 걸 먹으면서 돌아버리겠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라지 잘 못 사게 해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억지로 정말 밥맛 없는 걸 억지로 먹었거든요. 국도 안 먹고. 근데 다 안 받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나가서 이제 돈 주고 먹는 거는 아차그치 맛이 없어도 다 먹었던 거 이것이 생각나서 회개를 했거든요. 나가서는 먹는데 왜 집에서는 고기를 내가 안 먹을까? 나가 있는 건 수입이잖아요. 나가서 먹는 거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생각나서 회개했어요. 근데 오늘도 또 회개했는데도 또 똑같은 거야. 그래서 회개했는데 왜 그럴까? 근데 도라지를 먹으니까는 돌아버리겠네. 이 생각을 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또 밥 먹으려니까 또 밥이 안 땡겨요. 금식을 며칠 해버릴까? 그랬더니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조기가 있어가지고 조기를 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순간순간 이렇게 받치게 하는데 이제 다 먹었어요. 먹고 이제 나중에 그 도라지가 있어가지고 또 먹는데 돌아버리겠네. 먹을까 그랬더만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밥 못 먹는 게 어디서 왔냐? 병원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병원에서 아파서 아픈 사람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가 출입사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어. 근데 아니래. 그러더만 이제 도라지를 놓고 돌아버리겠네 하니까 참 돌아버리겠네 하다가 죽어있는 그 영이 와가지고 밥을 못 먹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달라 그래라.
또 뭐 다 거두어서 뭐 심판할 거 심판하고 멸할 거 멸하고 구원시키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내가 그 이제 뭡니까 전치전 하는 거 그거를 한 개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한 개, 2개를 내가 먹었어요. 2개를 먹고 파 찌짐 부쳐놨는 게 이제 1개를 먹고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밥만 그게 맛이 땡기는 거예요. 앞에는 못 먹겠더라고. 근데 이게 어떤 때는 꽉 맥혀가지고 이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돌아버리겠네 하다가 죽은 귀신이 완 줄 몰랐지. 그러니까 이제 뭐 구원시킬 사람인가, 뭐 남편이 지금 밥을 못 먹어서 그런가, 남편이 아파서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도 못 찾았는 거야.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내가 헤맸어요. 그러는데 또 예배 드릴 때는 이제 말씀 전할 때 또 전화기 하고, 그 나머지는 또 그렇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수시로 갖가지로 오는 것들이지. 뭐 못 매달려 죽은 귀신들, 뭐 투신자살에 죽은 귀신들, 뭐 아파서 죽은 별별 것들이 다 오니까는 이것들이 이제 내가 치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찾아서 이제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는 내가 이제 밥을 못 먹게 되고 밥맛이 없고 힘도 없고 뭐 실망도 오고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 있는 그대로를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현재 상태 내 현재 상태를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책임져 주시고 다 걷어주세요. 이게 하나씩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요때는 뭐냐니까 떼거리로 와 있는 거야. 떼거리로 와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내한테 와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아주세요. 다 거두고 심판을 하든 구원을 시키든 뭐 갖다 집어 여튼 어쨌든 요한에게 다 맡깁니다. 다 걷어달라고 걷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계속해서 말을 해라 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엄마가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완고한 마음을 주신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을 해라 하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새벽에 며칠 전에 받았던 말씀이 이제 요나가 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는 부분 그 부분 말씀을 받을 때 이미 그 말씀을 받았는데 요나가 마음이 너무 완고해졌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서 요나가 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정말 원수의 관계였거든요. 유해성 그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일본인과의 관계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만드는 성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반드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든 거고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너가 왜 화를 내느냐 하나님한테서는 그 백성들도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날 이렇게 소리를 치고 한 것도 저도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빠한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할지 말지 계속 고민을 하고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물었는데 말해라 하시고 그게 원장님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 다 그런 게 있다고 하시고 내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회개해라 뭐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나를 정말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평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할 때 화가 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자세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께는 똑같은 기회를 준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집에 갔을 적에는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해지는 건 어떤 것이 약해졌냐 하면은 왜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엇길로만 가고 그게 계산을 보니 4번 만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안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구소원을 해가지고 결국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냥 거기서 죽으러 놔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마늘도 심어놨고 뭐 파도 심어놨고 뭐 고추도 심어놨고 상추도 심어놨고 상추가 제법 컸을 거예요. 상추도 심어놓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심어놨어요. 파도 심어놓고 그걸 그렇게 하고 두릅나무를 꺾어다 뭐 심었는 거 어쨌는 건 모르겠는데 갓에다가 두릅나무도 이렇게 이제 꺾어 심어놓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것들을 해놔놓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세미나를 하고 그 추울 때 세미나를 해놔놓으면은 얼어가지고 지금 이제 가서 보니까 그때 추울 적에 세미나 해놔놓은 게 다 부서져 가지고 있고 그게 예쁘게 해놨던 것이 하나도 쓸모가 없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망가지고 이러는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나한테 보여주는 것이 그 방문 앞에서 나와가지고 딱 뒤로 자빠지더만 눈하고 입하고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걸 보던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참고로 해놨는 그 모퉁이에서 또 자빠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 길에서 자빠지는 것이 3번인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냥 질바닥으로 놔둬놓는 거는 거기 보다시피 푹푹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건 죽지 말아도 그렇게 죽겠는 거라. 혼자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밀려나지 못하면 죽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갖다 여면서 이제 세미나 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거 한다고 나는 난리쳤거든. 사실은 내가 그거 살 것도 아니고 자기 위해서 하는데 하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끝마쳐 버렸는데 그러니까는 그 가서 이제 이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면을 해놔는 뭐 꺼지는 거 모르는 건 아니야. 알아요. 아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거를 매 다져가지고 이걸 갖다 얹어놔야 되는데 집을 얹어놔야 되는데 매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얹어놨기 때문에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면 이게 한쪽으로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세면을 해서 물이 안으로 안 들어가기 위해서 다 계산하고 해놨던 거라. 그게 이제 얼고 뭐하고 하는 건 이제 다 하지만 내가 하나니까 집사님이 이제 그대로 하긴 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해놨는데도 이제 이게 무너졌는 흙이 비가 들어가면서 무너진 자리는 이게 푹푹 쓰러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장을 시험해서 완전히 넘어져 죽게 할 수 있는 죽게 못합니다. 예,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혜가 준 것도 있지만 자기 머리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눈을 보면서 계산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혜에 지혜를 더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인 거예요. 다니다가 푹 쓰러졌다. 혼자 있다면 여럿이 살면 괜찮지만은 그렇게 하고 집 제일 끝인 거라. 끝머리이기 때문에 등산 가는 사람이 밖에 쓰러져 있는 거 보면 알까. 그 다음에는 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끝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도 그렇게 난리날 치고 그거 뭐 때문에 원수가 그러는 거죠. 원수가.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 인간이 자기 앞길을 모르고 그래도 뭐 드럽도 따먹고 뭐 하려고 자기 딴에 이제 딴 사람들 해놓은 거 보고 가가지고 이제 해놨다 싶더라고. 연산홍씩 갖다 놔는 연산홍이 다 어디 갔을까 했더만 좋은 걸 그 짝에다 갖다 심어놨더니 다 얼어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노랗게 말라가지고 있고 뭡니까 뭐 열매 따먹는 거 있죠. 뭐 요새 좋다 하면 아로니아? 그거를 그 선물 받은 것이 그 서산에서 받아갖고 한 거를 심어놨다가 거기다 갖다 심어놨더만 그 꽃이 지금 피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거 연산하면 죽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나무를 돌라 해서 줬거든. 저거 가면은 저거는 열대성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어디 들여놓을 자리가 없고 또 창고에 들여놔도 얼어 죽는 게 뻔한데 가서 보니까 다 얼어 죽어버렸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말을 해가지고 듣느냐?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괜히 싸움만 되는 거야. 그래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놔둬야 되는. 그래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은사를 준 것도 있죠. 은사를 준 것도 있고 또 말씀도 받고 또 신원사도 있어요. 신원사도 있고 또 하나님과 대화도 돼요. 근데 입으로 씹는 것이 뭐냐면은
같이 미치면 안 된대. 자기만이라도 정신차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자기만이라도 정신차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흉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눈과 귀에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찾아서 잘못된 건 다 고백해야 돼요. 그대로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을 지금 저렇게 됐을 때에 회개를 시킬까? 근데 회개 시켜봤어요. 시키면 금방 해요. 근데 하고 나서 바로 쏟아버려요. 바로 막이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는데 이제 이번에는 성도들이 막 이제 제발 성도를 괴롭히지 말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자를 괴롭히면 당신이 당한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했는데 괴롭힘을 당하던 자들이 지금 가서 봐줘.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풀렸으면, 풀리는 게 뭡니까? 회개했으면. 사단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놓으면 딴 사람이 망하니까 이사 한 사람 속에 그냥 놔뒀다가 죽을 적에 한꺼번에 해치우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고기 뜨는 망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갖다 팍 뒤집으셔가지고서 이렇게 딱 끄집어내는 이것이 이제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끄집어냈는지 아직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라고 있으면서 하는 것만큼 더 답답한 건 없죠. 그러니까 할 만큼 다 해봤어. 그냥 포기한 게 아니야. 해봐도 이건 내가 했던 것이고 내가 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해줬겠죠. 근데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습니다. 한 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게 군대망에 들어갔다 하니까 아 이것이었구나. 제가 누구한테 말을 하면 상대들이 말을 잘 들어요. 깡패라도. 예. 깡패라도 내가 따고 올리면 맞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만큼은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게 군대마귀가 들어가면 몰란 거죠. 그게 너무나 분했던 거예요. 원수에게 내가 100% 쏟고 있었는 것이.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날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한꺼번에 잡아 너를 괴롭히고 그것들을 내가 다 잡아 없애겠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보내달라. 오늘도 아침에 가가지고 손을 잡으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붙잡으니까 감사를 해서 감사하고 나니까 구원한다 하던가 축복한다 하던가 근데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 말씀에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영적인 것을 뜻하는 건지 육적인 것을 뜻하는 건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뜻한다면은 살린다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뜻한다면은 영을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약속은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많은 훈련을 시켰으니까 내가 고통을 받기는 했지만도 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 이런 말씀을 약속은 받았어요. 예, 약속은 받았는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제가 없으니까 딴 사람들이 봤을 적에 좀 부드럽게 이렇게 대하니까는 구원을 시킬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만은 이미 자기가 입술로 저지르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회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내가 말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입을 열게 하시면 할 거고 입을 열지 않게 하면 안 할 거다 그랬거든. 근데 역시 손잡고 그것만 기도하게 하고 안 했어요. 어머니가 여기 병원에 계실 때도 가면은 내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바라만 봐요. 보고 나면은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가서 그냥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럼 그냥 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어떤 것을 말을 하거나 이렇게
안 시킬 때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건 뭐냐니까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면은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자꾸 자기한테 여러 사람이 와서 이제 간호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지는지 한쪽으로는 은근히 바라는 것도 있지만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말씀 이대로라 그러시고, 네, 아무리 천만인이 날로 질러고 둘러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는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이 없다. 그 이제 신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딴 역시 뭐 열심히 사는가 하고 진짜 교회와 시장밖에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 그렇게 따졌거든요. 다 책임지고 해놓으라고. 뭐 했느냐고. 춤을 추고 다녔나 놀러를 다녔나. 교회하고 시장밖에 모르고 살림 사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래가 당장 갚아내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만 그때 이제 뭡니까 파산신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 하는 거죠. 그 집사님은 자기 어째도 갚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당장 갚아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5개월 만인가 6개월 만인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회복되는 것이 집사님을 보면은 진짜 집사님 이제 내가 죽으면 다 죽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 그렇지만은 죽지 못하는 거는 내가 죽으면 다 죽기 때문에 못 죽는다고 그랬는 것이 지금 이렇게 다 회복된 것을 보면 너무나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남정환 집사님을 이렇게 봐도 감사가 되고 참 귀하다. 왜? 내가 손해보겠다. 그렇게 하면 너를 놔준다 그랬거든요. 왜? 네 짐이 너무 많아서 종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포기 안 하고 했어. 포기 안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공부하느라고 이제 돈 빚이 있고 이러니까는 다 하고 나가지고 신학교를 언제 갈까요? 하면서 나한테 왔을 적에 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신학교를 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짊어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아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믿음이 부랴 막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지켜나가는 거 보면 그것만 봐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끝까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정이 죽는 날까지 내가 죽어야 끝날 것이고 이 시험은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결정해버렸어요. 예. 전심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시작 기도를 통해서 원장님께서 이미 50살 쯤에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에서 어미도 될 수 없고 아내도 될 수 없고 너희들 여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데 언제든지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원장님 예전에 기도원 여기 부르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 종종 드리면 원장님 편찮으시다,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다 하시면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지? 난 어떻게 되나? 은혜를 받았지만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원장님 살아 생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원장님 살아 계시니까 말씀 들을 수도 있고 서울 집회 같은 데 오시면 명령대 같은 데 가면 한 번씩 뵐 수 있으니까 원장님 생전에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외에 내 사역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데 과연 내가 영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생각들과 더불어서 염려와 걱정, 근심들 과연 내가 원장님 이후에도 원장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과연 내가 이렇게 지금도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영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 흉내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두려움들이 강했는데 이곳에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하실 때부터 내려와서 갑자기 제가 그렇게 마음 먹은 것도 아닌데 언젠가부터는 원장님이 그렇게 올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실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것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어차피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간구한다고 해서 쓰임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하겠다고 도망친다고 하나님께 놔주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 소관이다.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덤덤하게 어차피 원장님께서는 수완이 돼서 돌아가시는 거고 거기 원장님께서 쓰임받는 건 거기까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쓸지 모른다. 그런 생각들을 들게 하시면서 결국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쓰시면 쓰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자포자기하고 내가 떠나겠다는 마음은 아닌데 그러한 마음도 주시면서 이전에 가졌던 어떻게 하지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내 믿음이 퇴보한 것입니까? 원장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것입니까?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것입니까? 여쭤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정상이 된 것이다 말씀하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겠다는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렵지만은 그걸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나를 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네 동무들이 돌아오기까지 네 동물이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라. 참아주라.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나는 이제 때가 돼서 가는데 다시 죽는 걸 살려가지고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동무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네 동물이 돌아올 때까지가 28년차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 방금 금방 이렇게 된다는 게 그게 얼마를 두고 말하는지 나 아직 몰라요. 몇 년을 두고 말하는 건지 몇 시간을 두고 말하는 건지 며칠을 두고 말하는 건지 몇 달을 두고 말하는 건지 잠시 예, 네 동물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나는 한 말씀하신 적에 내가 너를 내 곁에 두고 보고 싶어서 내 눈이 울어서 눈이 붉어졌다. 그렇지만 내가 참던 이유는 네 동무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참고 너를 기다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고 다 설명도 하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참고 기다린다는 거죠. 나는 내가 너를 내 곁에 두고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러면 그렇지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느냐? 없어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그 시에 하나님이 정말 바울사도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나이다. 이제 나의 손을 잡고 가소서. 그 말 할 때가 되면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 내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세요.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 천국 가는 건 고사하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까 육이 죽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영이 죽는 걸 볼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영이 죽는 것이 나만 못해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죽을 때 가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 손 잡고 가주세요. 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무슨 말 하려면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인도하시면 따라서 바람이 부는 대로 태풍이 부는 대로 소나기가 떨어지는 대로 뭐 우박이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왕국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거 목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 물어보다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요청 안에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싶습니다. 네, 저에게는 너가 주 안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시고 이유라시고 이 믿음이 아직 약해서 그렇다고 또 기도해라 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려 저기 말씀을 천만인이 둘러치는데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봤을 때 두세 사람이 저를 둘러쳐서 저에게 손가락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하는 상황 속에 내가 있을 때 또 두세 사람이 그래도 저는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딱 연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한 거 아시죠? 내가 연약한 거 아시죠? 내가 무지한 거 아시죠? 내가 무식한 거 알죠?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뭐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도움을 바라는 거 외에 딴 게 없어요. 네. 축복기도를 받자래요. 항상 엄마가 축복기도 하라는 때 하라고 종종 점검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욕먹 근심 때문에 또 두려움이 온다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항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말씀은 다 하는데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자꾸 염려가 되고 의심이 오고 염려할 때 염려를 걷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다 걷어주세요. 내 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 감당 못하면 걷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모두가 영적으로 열려있는 영성 예비를 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 원수들, 특별히 잡기나 귀신, 그리고 마귀, 사탄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달려가면 전혀 문제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어떤 때도 이제 우리 두려움이 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의 왕이야, 나의 보호자야, 나의 인도자야, 나를 돕는 자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거죠. 네. 저는 하나님 아버지 분을 알고 계시고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제가 이거 피자랑 시켰잖아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몇 시까지? 9시 반까지 했어요. 근데 9시 반이 넘었는데도 계속 왜 말씀이 안 끊어지는데 그 하나님 9시 반까지 하라는데 이게 내 마음에 면역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하나님이 9시 반을 했으면 그게 내가 있다는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서 있는 것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네가 염려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 근심하니까 더 길게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는 네가 걱정을 없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여왔으나 종이 너의 방패하게 되었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종을 받아서 감사하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고
라고 말하십니다. 저에게는 네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공격들이 네 죄로 인합니다 하시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회개하려는 거 보시고 건전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눈을 감았을 때 원수마귀 사탄들이 두두두두 있는 거 보여주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면 넌 두려울 게 없다 하시고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할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보이면 이런 거 싹 다 걷어달라고 그래야 돼. 다 걷어 멸해달라고 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치고 잘 치고 나가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오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이 천만인이 나를 돌려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을 적에 원수들이 천만이 와서 나를 돌려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백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인도자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죄와 같은 것들이라. 죄를 그럴 건 단언하죠. 죄와 같은 거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능력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해서 이렇게 보면은 헛된 뒤에 숨었다가 쫙 다 나가요. 명령한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다 나가버려. 이렇게 하면 쭉 살펴보면은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권능이고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잿불과 같은 거라. 그런데 곧 죽어도 이게 참새가 죽어도 잭하고 죽는다 하더만은 참새는 지가 잭하니까요 그렇겠죠. 그러는데 이것들은 1초 후에 나갈 거라도 안 나간다고 장담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그래서 김정현이가 계속 싸대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은 있는데 계속 자꾸 날마다 더해지니까 도대체 저게 정말입니까 하면서 그랬더니만은 그렇게 하고는 누구죠? 무슨 기념인가 이렇게 됐을 적에 막 차에다가 오만 거 다 싣고 나와가지고 시간행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는 걸 보면서 이러니까 저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무서워서 내 좀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막 쏴댔더니만 이제는 저거가 죽겠으니까 이제 안 쏴는 어디가 지진이 나고 뭐가 어떠고 막 이렇게 되니까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 쏴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다 해놨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땅굴 있는 대로 파가지고 두더지 새끼 모양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지하 궁전을 차려놓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아무리 해도 저거 원하는 거 한 번도 안 됐잖아요.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지만은 아무리 자기들이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계대전이 있었을 적에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일본 놈들은 하나님께서 한방 터뜨리고 나니까는 그냥 쥐죽은 듯이 돌아가가지고 지금도 맥을 못 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일본 가서 말씀을 전할 적에 일본 본토인이 왔는 거야. 운수업자하고 한 사람은 우체국장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막 포가되고 욕을 포가되는 거라 그러는데 통역하는 사람 통역을 다 못하더라고.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데 좀 속이고 있다고 하는 잘라먹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기도 끝마치고 딱 보면 왜 똑바로 안 하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심했어요 그러는 거라. 너무 심했어. 하나님께서 퍼붓는데 언니 인정사정 어디 있어요. 갑자기 막 퍼부되는데 그랬더만은 바른 말 하더라고. 너가 미국이 너 원자폭탄 던진 줄 알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거는 나밖에 못해. 하나님만이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는데 감히 너가 세계를 다스리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먼저 폭탄을 던졌다. 미국에서 던진 것이 아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왜 죽었습니다 하고 다 폐잔병이 돼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저것들이 그렇게 순수히 손에 안 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다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응답을 다 받고 보고 있지만은 자꾸만 점점 더 하니까 또 터뜨리다 가면 또 오고 또 쏜다 가고 좀 이따가 또 쏜다 가면 또 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하니까 저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거다. 우리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다. 근데 그거 말씀을 할 적에 말씀이 있으니까 어느 왕이에요. 왕이 누가 왔을 때 창고를 다 구경시켜줬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역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이제 내가 성경을 봤던 건 아무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지만은 어떤 말씀이 탁 나오게 되면 이게 매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실 때 난 성경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보여주는 거 없으니까는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죽는 것 같이 이럴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난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내가 대한민국에 깃발을 꼽았다. 처음에는 내가 깃발을 어디다 꼽을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똑똑히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말씀 그대로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더만은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다 나의 깃발을 꼽았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말은 대한민국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이제 딴 나라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쭉 어머니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나 역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남과 북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성령 안에 능력 안에 본능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북한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열성적입니다. 더 은혜를 받아요. 왜? 불모지에 말씀이 떨어지면 불이 붙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옥토에 떨어졌는지 자을밭에 떨어졌는지 가면 갈수록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놓고 기도할 적에도 전 세계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러 성령 안에 능력 안에 권능 안에 번영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차를 놓고 내가 기도할 적에도 우리 가족을 놓고 우리 교인 식구들 놓고 기도 안 해요. 전적으로 한몫해버리죠. 전 세계 모든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운전사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모든 운전하는 자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서 각종 자동차, 기차, 전차, 비행기, 배, 오토바이, 손수레, 우마차, 각종 농기구, 특수장비,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노무자들 그들의 영몸을 눈과 귀를 지켜주시고 각종 기구를 지켜주셔서 평화와 기쁨과 안녕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차를 타고 나갈 적에는 기사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고 차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그 기도는 전체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만 놓고 기도했으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전 세계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비행기 추락사가 있다, 무슨 사고가 있다 그러면은 기도 안 했으면 기도 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려고 하면은 용서해도 좋다. 이미 사람 죽어버렸는데 사고가 나버렸는데 나만 용서해 주려고 하면 이건 뭔 소용이냐. 너무나 비굴하잖아요. 그래서 염치가 없는 거 기도하다가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 어떤 모양으로 너희가 기도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시키면은 하고 기도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제 항상 김정인이 김일성이 다 죽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이번에는 김정인이 이제 그 김정은이를 머리를 보고 3번을 감사하라고 하더라고요. 3번 감사하고 그 마음의 진실한 것은 마음에 오는 것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김정은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근데 가짜면은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말할 적에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것은 감동이 온다는 것은 영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되고, 눈물이 나올 때는 애통하는 눈물이 있고 기뻐하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 눈물이 아니고 영이 우시는 눈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입만 가지고 형식과 외식이 하지 말고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 있고 내가 영과 몸과 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어버려야 돼요. 근데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건 해봤자 하나가 안 되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면은 걱정이 없는데 나를 생각하면 걱정이 있는 거야. 원망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령으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주시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아버지 곁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루고 가리키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는 것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되고 참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나라 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